우리 교회 창립 42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리고 함께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영광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은 또 우리 교회 현실 또한 마찬가지겠지만요, 매우 큰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단 통계에 의하면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회의 50% 정도 되는 교회에 아동부가 없다고 합니다. 즉 어린아이가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단의 교회 중에 50% 되는 교회에는 아동부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계는 교회의 성장이 이미 멈춘 지 오래되었고 또한 한국 교회의 미래조차 매우 암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교회마다 몰려드는 아이들로 가득가득했는데 그 30여 년 동안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되었길래 이러한 위기 앞에 한국 교회가 놓여져 있는가? 물론 사회적으로는 저출산의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의 변화라는 것이 그 이유가 될 수 있겠으나 그러나 교회 스스로의 문제는 없는가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사회는 교회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교회 지도자들의 도덕적 타락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사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러한 모습에 대한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외형적인 화려함만을 추구해서 대형 교회들, 겉으로 보기에는 멋진 교회들을 지으나 그 내면엔 많은 부채와 여러 가지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모습들이 있음이 드러남을 통해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학교에 많은 신학교들이 생기고 또 거기에서 많은 신학생들이 졸업함을 통해 교회들이 난립하고 있고 또한 그로 인해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 또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미 교회에서 교회로 옮겨지는 수평이동 현상은 한국교회의 고질화가 되었고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서 교회 투어족이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주일마다 이 교회 저 교회 관광 가듯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썬데이 크리스찬은 한국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대표적인 말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교회를 단순히 예배하는 장소로만 인식하는 그런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날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들은 너무나 많아서 이루 다 지적할 수 없을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한국교회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정말 교회가 그렇게 문제인 것일까? 원래 교회는 그렇게 문제가 있어야 하는 것일까? 질문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의 머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라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문제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쏟아지는 교회에 대한 비난과 비판은 교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리고 훼손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리고 온전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의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본문 20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화평과 화목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화평과 화목은 교회의 교회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 분쟁과 다툼이 있고 세상의 법정에까지 서로 고발 고소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교회의 교회됨을 상실한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전체적으로도 온통 분열과 다툼, 갈등들로 가득합니다. WCC 총회 개최로 인한 갈등들, 이단 문제로 인한 갈등, 연합기구의 영향력으로 인한 갈등, 사회 문제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교회들조차도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서 대립하고 분열하며 갈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파와 교단으로 나뉘어졌는지 셀 수조차 없을 만큼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과는 동떨어져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그리스도파니 하며 파벌을 나누었고 서로 반목했으며 서로 다투었습니다.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하다못해 성만찬을 행할 때도 그들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선포하며 꾸짖습니다. 즉 교회의 교회됨은 화목과 화평을 해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분쟁이나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전체주의를 말씀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분명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생각들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리했습니다. 유대인도 있었고 로마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존재했습니다. 사회적 위치도 각각 달랐습니다. 노예도 있었고 거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름이 그들은 틀림이 되어서 분쟁하고 다투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 다름이 다툼이 되거나 틀림이 되지 아니하고 그런 다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곧 교회의 본질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더 이상 분열하고 갈등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다른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아는 분이 우리 교회가 WCC를 찬성했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마치 이단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듣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어느 모임에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모임에 가는 사람은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가는 것이고, 가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별로 좋지 않아서 안 가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느냐, 과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것을 찾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모임에 갔다고 해서 거기를 이단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너무나 편협한 모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괜한 다툼, 괜한 분쟁, 괜한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단이 생겨나고 있고 갈라지고 있습니다. 다들 그럴듯한 이유를 대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 들어가면 인간적인 욕심들 때문에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분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돌이키지 않고는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서는 성도들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해 거룩함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며 거룩함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곧 구별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무엇과는 다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같지 아니하신 완전히 다르신 분, 거룩하신 분, 그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 곧 배타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거룩함을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배척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는데, 거룩함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에 물들거나 오염되거나 영향을 받거나 변질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거룩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과의 식사도, 제물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도 결코 성도를 더럽힐 수 없다고 증거합니다. 그 어떤 것도 성도를 더럽힐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성도의 거룩함을 훼손할 수 없다. 변질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 거룩함이 왜곡되어서 자기 당착이나 자기 의에 빠져 매우 배타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한국교회의 모습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더 흡사해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만 거룩한 자, 의로운 자라고 여겨서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척하는 매우 배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에 대해 거룩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외식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거룩함을 말하면서 세상에 쉽게 물들고, 그러면서도 우리만 하는 배타성을 갖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2절의 후반부 말씀입니다.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우기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운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곧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의미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가치와 목적, 모든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의 모습은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지만 철저하게 자본주의의 논리와 경쟁이라는 방식을 따라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대형마트가 동네 골목의 슈퍼마켓들의 생존을 위협하듯이 대형 교회들은 자신들의 자본을 통해 모든 지역에 차량을 운행하고 대형 프로그램들과 행사들을 통해 작은 교회들이 차마 따라올 수도 없을 만큼 크게 행사를 펼쳐서 작은 교회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인 양 의기양양합니다. 대기업들이 계열사를 두듯이 대형 교회들은 지성소를 두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평택 사랑의 교회, 분당 사랑의 교회, 광주 온누리 교회. 여러분, 언제부터 교회에 지성소가 생겼습니까? 이제는 그런 말을 하도 하니까 그 말은 빼고 이제 캠퍼스라고 그럽니다. 온누리교회 양재 캠퍼스, 온누리교회 서빙고 캠퍼스. 언제부터 교회 캠퍼스가 생겼습니다. 거기 어디에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며 배려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약육강식의 사고와 경쟁주의, 물질주의만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저급한 자본주의의 모습조차 보입니다. 교회가 수익사업을 벌리고 교회 재산 불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며 어느 교회는 부동산 투기까지 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결코 세상의 가치와 방법 또는 논리를 따라가지 않으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치와 은혜의 논리로 행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24절로 25절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꾼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일꾼을 왜 부릅니까? 일하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감당하는 일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말할 때 쉼, 안식, 휴식 등을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힘겹게 살던 자들이 교회에 와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쉼,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식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무작정 와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쉼이고 안식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예수님께 왜 안식일에 일을 했냐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안식은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안식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안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안식은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삶을 위해 애쓰고 힘쓰던 일을 벗어 던지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는, 그러므로 인해 주어진 그 참 쉼과 안식을 얻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성도들의 생각 또한 이러한 참 안식의 개념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에는 그래서 관심이 없어지게 되고 오히려 부담스러워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교회까지 와서 또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아이고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항상 소수에 그치고 맙니다. 그들의 인식 속에는 마치 교회는 세상에 나아가 살기 위한 힘을 비축하는 곳으로 전락해버린 모습입니다. 그저 편안한 자세로 말씀으로 위로도 얻고 소망도 얻고 말씀 안에서 축복의 약속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며 세상에서 더 잘, 더 열심히, 더 큰 성공을 거두도록 도와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단순한 쉼터가 마치 교회인 것처럼 인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세상의 성공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렇게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일하는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도들을 부르시고 일꾼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 성도 또한 성도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마땅히 감당해야 할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교회의 교회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해답 또한 가르쳐 줍니다. 23절 말씀에 먼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여러분은 믿음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라고 번역했습니다. 믿음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의 교회됨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선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완전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 그것이 곧 믿음의 기초 위에 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교회는 결코 세상의 방법과 방식,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다른 것에 눈 돌리지도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 또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기쁨, 그것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비록 지금은 연약하나 결국 복음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승리할 것이라는 확고한 승리의 확신, 또한 복음의 소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을 안고 산다면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일꾼으로 부르셨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 때문에 고난을 받더라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교회는 교회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42주년입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참 무겁고 참 부담스럽지만 우리 교회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하지 않는다면, 분명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온전한 교회됨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안에는 진정한 화평과 화목을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로 서 있다고 자부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두 거룩함을 갖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또한 우리 교회가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 무슨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는 믿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에 부르신 일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과연 나는 우리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 세우기 위해 부르신 그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광주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교인이 많은 교회? 부자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교인이 많은 교회, 부자 교회가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서 합당하게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서광주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관광객도 아니고 주인도 아닙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담스러우십니까?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이 싫으십니까? 교회의 교회됨을 이루기 원하신다면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부담스럽더라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일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말씀을 이루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 그 일에 부름받은 일꾼들은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광주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만큼 이 교회는 확장될 것이고, 우리가 일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42년 여기까지 왔으나 또 42년, 그리고 또 42년, 그리고 또 42년, 하나님 부르실 그때까지 우리는 매 순간순간 교회의 교회됨을 잃지 않도록 항상 다시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